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 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11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만 말씀을 전하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택자와 불택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먹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도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 신은 존재하지 않아. 예수를 왜 믿어?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그리고 예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모른다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언제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엄마의 자녀였을까? 아니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말은 못하지만 엄마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엄마의 자녀였을까?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영적인 세계와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이 에덴,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여기 창세전에 택함받은 자녀, 우리는 그냥 창세전 이렇게 한 단어로 묶어놨지만 헬라어에는 창세전 다 각각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렇다면 창자는 무슨 창자냐? 이 카타볼레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카타볼레. 이 말은 시작, 기초 이런 의미입니다. 세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꿈이다, 장시가다 이런 뜻이에요. 전은 헬라어로 프로라는 단어입니다. 뭐뭐 전에, 뭐뭐 앞에. 이 단어들을 문장화를 만들면 이런 의미가 나오겠죠. 창세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 전에, 천사들을 창조하기 전, 에덴을 만들기도 전, 말씀으로 세상을 장식하고 꾸미기 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은 천사들도 모르는 시간, 사단도 모르는 시간, 우리 인간도 모르는 시간,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시간을 베르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었던 시간이 올람이고 영원한 시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시간을 타미드라고 하는 시간인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 모든 만물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창세전에 택하다, 택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고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고, 한번 해볼래요? 에클레고. 이 말씀은 골라내다, 선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골라내죠. 귀한 것과 귀하지 않는 것을 골라내죠. 알고가 쭉정이를 골라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에는 골라서 뽑아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 백성을 직접 골라서 선택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을 만들기 더 전에 그 중에 나를 선택하여 뽑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나 골라서 뽑아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골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타미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별도로 뽑아서 골라내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걸 다른 말로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골라낸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걸 미리 바라보고 골라낸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 안에 내가 선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 인간의 공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0.1%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참 겸손합니다. 정말로 겸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왠줄 알아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고 기도해서 방언을 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손 꼭 붙잡고 가세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뽑아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를 만나세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세요. 이렇게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인 부모님의 은혜로 아이의 아무 능력도 공로도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0.1%도 개입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애정론 그렇게 말합니다.
나머지 종교는 예지, 예정 그럽니다. 내가 예수 잘 믿을 줄 알고 착하게 살 줄 알고 거룩하게 살 줄 알고 믿어서 예 바라보고 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 50%, 하나님 은혜 50%, 신인 합일이 돼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우스 이단의 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합니다. 신앙생활도 구원받은 것도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서 구원받고 방언해서 구원받고 충성해서 구원받고 구주에서 구원받고 신비한 체험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나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시끄럽습니다. 절대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내 의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아무 조건 공로 없이 창세전에 이 우주가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나중에 깨달았다. 얼마나 겸손하시겠습니까? 여기 문법을 조금만 볼까요? 아주 너무나 중요해서 이 헬라어라든가 히브리어는 우리 성경도 문법이 중요한 것처럼 이 택하다 이 문법이 직설법으로 됐습니다. 직설법이란 말은 이렇게 나를 만세전에 곤란에 뽑은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이게 직설법입니다. 실제 있었다, 실제로 하나님이 찍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곤란해서 선택하시기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 대과거에 우주가 있기도 전에 과거. 근데 현재 그 계획이 지금 현실로 나타냈다. 그렇죠? 나타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여러분이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그 단어가 있는데 이걸 성경 문법이 중간태 이렇게 됐습니다. 중간태. 히브리어 문법에 똑같은 문법이 있는데 히트 파일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히트 파일 하나만 설명하면 주어라고 하는, 주체라고 하는 내가 하는 행동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온다. 이것을 히트 파일 문법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신약의 헬라어로는 그 문법이 어떻게 되냐? 중간태, 히브리어와 똑같은 거예요. 문법이 히트 파일이나 중간태나. 중간태도 마찬가지, 주어가 했던 행동이 원인이 돼서 주어에게 결과가 다시 돌아왔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은 주체, 주어가 택해놨잖아요.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아온다. 참 신기술, 신비한 일. 이 땅에서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도 살인을 하고 창녀짓을 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때려 부시고 온갖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히트파일 중간태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걸 전문 용어로 귀소본능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간다. 문법은 기가 막힐 정도로 성령의 감동으로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예정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교 온갖 교파가 다 나타나서 그 논문 딱 잡아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뽑아내서 예정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어떤 환경으로도 어떤 이유가 됐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 이런 말씀이 성경으로 맞습니다. 3인칭 단수를 썼어요. 많은 사람 중에 너를 이렇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관계, 사람들의 관계, 즉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 참 좋아요. 왠 줄 아세요? 많은 사람 중에 나만 특별 대우를 했으니까 이걸 한 번으로 은총 받았다.
사랑청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다. 황공 무지로 쏘이다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1장 5절 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예정했다, 예정이라는 단어가요,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어떻게 됐냐? 예정했다, 미리 정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나를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로 계획, 작정, 예정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주님께서 이 세상 말로 표현하면 깡충깡충 뛰었다.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엄마는 기뻐. 내 생명체가 내 뱃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 그리고 너무너무 10개월 동안 기대하며 감격 속에 이 아이를 맞이한 것 같이,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을 택하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기뻤는지,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나는 내가 싫고 내가 믿고 열등감과 상처와 고통 속에 저주받을 인생이다,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내 스스로 자해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나는 너를 향해서 너무너무 기쁘단다, 행복하단다, 즐겁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아신 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 잘할 것 아시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보고 택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지 라고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신지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로마서 11장 5절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이 예정이라는 문법을 보면 너무나 신나는 의미들이 있어요. 뭐냐? 문법이 분사로 됐습니다. 분사란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좀 이걸 제가 풀어서 설명하려면, 분사란 말은 장소, 방향, 시간을 세 개를 하나로 표현할 때 분사, 이런 표현을 했어요. 헬라어로 장소, 방향, 시간,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세진 하나님 형상을 가진 택한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토록 찬양하도록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사람들은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 고정된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살게 될 것이다. 택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찬양도 방향을 절대 설정 않고 어떤 시간도 나를 위해 살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지 않을 거야. 장방시. 참 신기하죠.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기 전까지는 내 시간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세상에, 권세, 나를 위하여 시간과 장소, 방향이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돈을 향하지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향하지 하나님께 향하지 않습니다. 분사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장방시, 장소와 방향과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던가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던가요? 아니면 세상을 향하던가요? 시간과 물질이 다 세상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이 더 많던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많던가요? 시제가 또 과거로 됐습니다. 이미 그렇게 창조하시기로 계획을 끝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방향이 설정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끝내셨다. 이 계획이 현재 나에게 나타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재미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말씀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아무나 드리는 것은 아니죠. 여기 앉아 있어도 드리는 게 아니다. 몸은 앉아 있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돈을 어디다 쓸까? 세상을 향했지. 방향, 시간이 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또한 나를 선택하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됐어요. 본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영원전에, 창세전에 천사들도, 영적인 세계도, 우주 모든 만물도 아무것도 없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딱 예정된 그 한 사람을 예정해 놓으시고 단 한 번도 우리에 대해서 후회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봐. 예를 들어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고 막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도 난 후회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 이야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힘들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죄를 저질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에 대해서 너를 택함에 있어서 내 선택이 잘못됐다고 한 번도 나는 해본 적이 없어. 언어인이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어. 속상해도 어쩔 수 없어. 목사고 장로고 중직자가 됐었는데 신앙이 개떡처럼 살아가. 그래도 나는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죽어버리고 싶고 하나님 떠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어. 그래요. 나는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죄책감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럴 바에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그래도 하나님은 너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어. 이게 오늘 문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우리는요 자기 마누라, 자기 남편 연애 잘못해서 결혼해서 괴로워할 때마다 후회합니다. 우리 잘못 만났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 선택 잘못한 거, 직장 선택 잘못한 거, 사람 만나서 사귐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을 때 후회, 교회 선택한 것도 후회.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필은 저 교회, 많고 많은 목사 중에 하필은 저 목사야. 늘 여러분들은 후회 투성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으시다. 이걸 오늘 한글 성경으로 볼까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비록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단다. 나 너를 만들고 너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난 너 그렇게 살 줄 몰랐어. 내가 참 후회한다.
저렇게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내가 너를 골라서 택했냐? 이야, 진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다 이러지 않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살면은 가끔가다 속을 상해도 후회, 내 자식이 낳았다고 후회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 나는 단 한 번도 너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단다. 에베소서 1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온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 에베소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안에 택함 받은 백성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안 믿을 수 없는 예수,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또 안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며 주신 택함 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 시간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다 성경에 써졌어요. 안 살면. 두 가지가 안 살면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받으리는 예정된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 왔는데 속을 새기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구원받은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개떡 같으면 어떤 문제가 오는가?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뭔가? 맨 마지막에 이 분별할 수 있는 선물을 드릴 거니까.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 택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하신 목적, 내가 두 번을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첫째, 성경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다만 사랑하심으로. 그렇습니다. 뭐 하셨다? 뭐 조건이다. 그냥 사랑해서 그래요. 그 말씀 있는가? 신명기 7장 7절에 뭐 이렇게 7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도 아니요, 예배를 잘 드려서도 아니요, 세상에서 스님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도 아니요, 전도를 많이 해서도 아니요, 이렇게 말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8절에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을 갔는데 공항에서 여친 남친 헤어지는 시간이야. 그런데 여친이요, 내 몸 3개 이상은 되겠더라고. 몸이 이래. 근데 걸어가는데 궁둥이와 배가 막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플라워프 막 돌리는 것 같아. 근데 자기야 그런데 막 이게 막 지구가 움직이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 남편은 호리호리 하는데 진짜 잘생겼어. 근데 그 몸에다 비비고 뽀뽀하면서 자기야 가면 어떡해, 나 닭이밖에 못. 첫째, 그냥 사랑했어. 어떡하겠어요? 제 눈에 안경인데. 두 번째, 복음을 통해서 죄와 저주와 사망이 멀어서 해방시켜 구원받게 하려고, 죄와 저주와 사망이 해방받아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어서 제사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택하셨다. 세 번째, 자기
자기 백성으로 구별하려고 세상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느니 천하 70억 인구 중에 너 하나만 딱 택한 거야. 궁녀가 1000명인데 왕이 임금이 지나가다가 1000명 중에 한 명이 눈이 딱 들어왔어. 근데 앞에 이빨이 2개가 빠졌어. 몸은 똥똥해. 키는 1m 45야. 근데 그 옆에 진선미들이 있어. 근데 왕이 마음에 드는 사람 딱 모양. 그 사람을 빈이라고 그래. 나중에 중전까지 올라가요. 왜 그런 거예요? 왕의 눈에 들은 거 어떡하겠어 그거를. 왕이시여 왜 보는 눈이 그렇게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70억 인구 중에 골라 뽑았대. 이걸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궁녀는 그때부터 미쳐서 임금을 위해서 자기 생을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네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로마서 9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의 그림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면 가시고 서면 쓰시고 오라면 오는 그런 첼렙의 그림자 삼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형상 회복하려고.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하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을 널리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섯 번째,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려고. 가난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이 땅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물질에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거듭난 적이 없고 이 세상에 자기가 속해 있어. 세상 사람이야. 물질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놈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 왜? 이 세상 나의 전부인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을 후사 상속자. 에베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공동 상속자. 디도서 3장 7절 보니까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권자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내가 택함 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 교만하고 이단들은요, 알 수 없다, 하나님만 안다, 우리는 모른다, 가봐야 한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교만한 것들이다. 이건 다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냐?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자기가 합니다. 어떻게 하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구원을 받을 때 택자구나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택자임을 안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냐? 방언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은요, 복음으로 부르신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느니라 믿으거라 그리고 소리내는 복음 말고 구원받은 목회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난 어떤 존재인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내 혼에 말씀을 통하여 전달해 주십니다. 그럼 내 혼이 반응합니다. 죄사함은 이렇게 받는구나. 죄사함 약속을 딱 가질 때 택자구나. 이게 성령께서 인을 침으로 딱 알게 되겠죠. 그래서 뭘로 불러요? 복음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부른다는 걸,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바울이 자기 교인들이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바울이 알았어.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성도의 신앙을 알아봤어. 벌써 모르는가? 처음부터 너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건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가 믿어지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어떻게 진리가 믿어져서 구원받겠냐?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우리 복음, 주의 종들이 전한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듣고 너희들이 믿었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심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구제합시다, 선행을 합시다, 우물을 파줍시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착하게 살면 하나님 구원해 줍니다. 그런 게 아니고 죄인에게 복된 소식인 구속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듣고 죄산 받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첫째, 어떻게 알아요?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두 번째, 행위가 아닌 은혜로. 로마서 11장 5절 6절에 행위가 아닌 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뭘로?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라. 100% 은혜로. 내가 회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행위가 0.1%만 가미가 된다면 이거는 썩은 물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기 위해서 내가 0.1%라도 개입된 것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다 엄마가 다 주님이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세례받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집사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직분을 맡아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내가 지었더니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세 번째, 성령의 인치심으로.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더니 성령에서 너 내 백성이 도장 딱 찍어버렸어. 너 내 거야. 그래서 복음을 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내가 택감 받았구나. 이런 사람은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것은 현상이지만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구속의 관계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서 그렇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는 우리 복음이 어떻게 알았냐? 투시로 계시로 한 게 아니다. 말로만 너기는 것이 아니라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인간의 언어로 전달했는데 오직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에요. 성령과 성령이 인을 쳤어요. 큰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을 듣고 성령 인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 보니까 하나님 택했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여러 마음을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날 거의 성도들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거의 하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갈 뿐이지 언젠가는 내 입에서 구원 받았다고 고백할 날이 오겠죠.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다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난 적이 없고 복음을 내밀었다면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 아직은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받은 사람이야 스스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의인되고 심판 면제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자녀가 되어 나는 구원이 확실히 갖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따라간 날 하나님께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해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의인입니다. 아이 그러지 마세요. 아이 왜 그러세요 저한테.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네 번째, 가면 갈수록 중요하겠죠. 왜 택하셔서 복음을 불러 구원하셨을까? 왜 택하실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택하셔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천국을 상속시킬 상속권자로 만들 이유가 뭘까? 첫째,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즉 예배 드리라고. 네 본업이 예배란다. 돈 버는 것은 부업이야.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불신자가 되면 부업이 본업되고 본업이 부업되리라. 에베소서 1장 6절 찾아볼까요?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는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미란 말은 하나님 경외한다. 다른 말로 예배 드리려고. 거듭난 사람 특징은요, 수요일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내일 수요예배지, 모든 시간 스케줄이 예배하고 집중되어 있어. 모든 스케줄을 예배하고 연결을 시켜.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주일이면 모든 만사가 주일하고 딱 연결을 시켜. 오늘 주일날 온전히 1부, 2부, 3부 하나님을 드려야지. 딱 그래야 돼. 근데 분명하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이 않으면 세상의 적을 9대1로 두는 구는 세상, 이런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신,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해 주시고 영생 주신, 이 천국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 절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내가 쓸 시간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예배 드리다가 말고도 누가 찾으면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버려요. 여기 나오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너를 내가 택했단다. 엘리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또 벨사살 왕이 풀무불이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그때 꼭 호칭을 불신자가 이렇게 불러. 하나님의 사람아, 불신자가.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이 인격이 좋고 도덕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언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신자가 찾아온 줄 아세요? 따라서 불신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에 해답이 없이 살아간다. 내 말이 10,000% 맞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불신자들은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은 자살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 버립니다. 왜? 해답이 없으니까. 불교, 유교, 캐톨릭 모든 종교는 해답이 없다. 근데 기독교만 인생의 해답을 영육간에 명쾌하게, 통쾌하게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 불신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나이가 어리든 많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호칭을 불린 이유가 뭐냐? 불신자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기만 하지 부르지는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난이 왔을 때, 벨사살 왕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레스 왕에게 고난이 왔을 때, 불신자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환난이 왔을 때
해답이 없으니까 그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나 너무 삶이 힘들다, 고난이었어,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야, 해결해줘. 그럴 때 기도합시다. 그러지 않았어. 기도하세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0.1초도 안 돼서 그 자리 즉흥적으로 이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언제 찾을 줄 아세요? 불신자가 고난이 왔을 때. 신자들이 언제 옆 사람 신앙을 지켜보고 있다가 찾은 줄 아세요? 어려움이 올 때. 그 무슨 말이냐?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해답을 가지고 있구나, 이걸 알아. 사도행전 3장에 안짐이 은가급은 내게 있고냐, 내게 있는 것도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일어나거라. 사도행전 16장 빌보 감옥에 자기 생계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자결하려고 그럴 때 불신자가 네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해답을 즉흥적으로 0.1초도 안 돼서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그때 하나님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여러분에게 찾아온 적이 없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인격이 아닙니다. 이건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저 사람에게는 인생의 해답이 있어. 저 목사님, 저 교회, 저 중직자, 저 교인은 일반 교인하고 달라. 우리 마누라는, 우리 남편은 권사가 그냥 아니야. 해답을 가지고 있는 집사야, 권사야. 그때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 평상시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셨다. 이방인들에게 살 길을 네가 열어줘라. 불신자에게 살 길을, 인생의 해답을 그들에게 주어라.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십니다. 엘리사가, 다니엘이,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하나님 사람인데, 모세 하나님 사람인데 인격 없고 도덕 윤리가 깨끗해서 하나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니야. 불신자가 하나님 사람인 걸 알고 문제가 왔을 때 해답을 주었어. 이 사람 하나님 사람. 하나님 사람 다니엘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다시 얘기합니다. 도덕과 윤리와 인격이 아닙니다. 나이 어리든 많든 관계없이 해답을 가지고 있구나. 해답을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해답이 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천국을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 살게 할까요? 약하고 힘들고 불신자에게 인생 해답을 네가 줘야 되지 않겠니? 반드시 너에게 찾아올 날이 올 거야. 반드시 너에게 찾아올 날이 올 거야. 준비해야지.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래요. 에베소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경건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하시려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지 우리는 절대 상태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을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은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 택하셨기 때문에 택자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다 믿어도 예수는 싫어, 이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장로교 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 거부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을 아무리 거부하고 밀어내도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불러내서 구원받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인정하든 안 하든 반드시 이걸 경험합니다. 첫 번째 예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긴 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신앙생활 안 해. 두 번째,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 멋대로 살아. 이 두 가지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복음을 통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사업이 망해서 돌아오고요. 어떤 사람 정신의 문제, 우울증 걸려서 돌아오고요. 어떤 사람 자녀가 속썩여서 돌아오고, 어떤 사람 내세의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돌아오고요.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가.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신천지 받거나 안상옥 받거나 이단에 빠졌어요. 자기 아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럼 자녀를 이단에서 빼올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단 상담소 와서 상담 받는 중에 자녀보다 부모님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적이 너무너무 많아. 여러 모양으로 부르십니다. 왜냐?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매여 있기 때문에 이 땅이 내려와서도 하나님께서 매이게 살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풀어줘서는 못 삽니다. 삶을 살수록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엄청난 풍랑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택함받은 백성들도 내 마음대로 나가면 뭐가 안 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안 살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려고 갑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풍랑을 보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영적인 풍랑, 가정의 풍랑, 마음의 풍랑, 인생의 풍랑, 자녀들의 풍랑,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데, 하나님 사람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니누에로 가라고 그래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참 이 다시스로 가는 거에 대해서 참 이게 중요한 의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그리고 그를 구원받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니누에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정반대 방향의 배를 탔어. 정반대.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와,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불신앙할 수 있는 요소가 딱 만들어지더라. 그 말에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멋대로 주일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만들어 살았는데 사업이 잘 되네. 직장이 진급이 잘 되네. 승승장구하네. 자녀들이 팔자가 늘어질 줄도 잘 되네.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되네.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시 나는 하나님 백성에게 잘 되나 봐. 나는 무슨 사업만 하면 이렇게 잘 된다고 글쎄. 가는 중에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져 버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불렀습니다.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무역인데 다 바다에 빠쳤습니다. 가볍게 하려고. 그래도 해답이 못 얻었습니다. 어떤 신을 믿는 누가 탔기에 여기 풍랑이 만났는 거 불신자에게 신자가 탄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배에 탄 거 아니야? 그래도 요나가 잠자고 일어나. 세상에 잠자고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 배에 풍랑이 온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내가 이 배에 탔기 때문에 이 배의 주인공은 선장이 아니라 접니다. 저를 바다에다 빠뜨리면 불신자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그래. 근데 바다에다 빠쳤어.
근데 풍랑이 잔잔해지고 목적지까지 배가 갔어.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이 정치인입니까? 경제인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세상 주인공이 그 사람들고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쫄다고지, 그냥 무리지. 이런 사람들은요, 택함받았다고 생각지 않는 사람, 늘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입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삶을 살지 않을 때 징계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의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다우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주셨지요.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누가 과연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해 주실까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뭘까요? 뭐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건강히 오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세요? 목표세요? 불신자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목적과 비전과 꿈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고 마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부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맞아, 하나님 사람이야.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교인들과 저가 울면서 이래야 돼. 하나님의 사람 아무개 장로님이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권사님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도님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랑 신앙생활을 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떠났네. 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사람답게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사람 아무개야. 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내 뒤 발자취를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무개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무개 하나님 맞아, 그분 맞아. 이런 호칭을 들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